내 주변에 우리 남선교 회원이나 모두 다 참 요새 일이 잘 안 된다. 참 힘든다. 안 좋은 일이 왜 이리 많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또는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 가서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좋은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내가 먼저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봐 보면 예배를 통하여 되어지는 축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성도의 최고의 특권인 예배 축복입니다. 그 예배 축복을 오늘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이 예배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찾아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모슬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를 잠깐 여러분이 생각해 봅니다. 자, 이슬람, 모슬렘인들이 찾는 것을 이슬람 단체라 그러죠. 그분들이 찾는 분은 제일 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알라입니다. 알라. 자, 기독교가 찾는 분을 하나님이라 그러죠. 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면서 신학적인 존재로 보면 신이라는 것 같습니다. 인식론으로 여러분이 보면 완전히 달라버려요. 신이라는 존재를 서로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자, 모슬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 자기들이 알라, 신이 가까이 있다. 우리 말하는 불신자들 하는 제사 비슷한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 봐보세요. 혹시 올 제사 안 지내면 무슨 일이 닥칠까? 그 조상을 찾고 아버지를 찾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요. 자, 하나님을 찾는 기독교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서로 차이가 나죠. 두 번째로 이제는 이쪽에 모슬렘은 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들어 합니다. 주인이 있으면 완전히 노예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 그러면서 이제 모슬렘은 삼위일체를 완전히 부인해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해 버려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를 우리는 같이 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모슬렘 이쪽은 완전히 가면 갈수록 틀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몰라서 모든 것을 이제 알라 신께서 창조하셨다.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인데 알라께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럼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안상웅, 또 장길장, 문선명 이런 동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왔을 때 자기들의 이름을 넣어서 부릅니다. 저 위쪽에 있는 북한에도 하나님 이름 빼부르고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는 자, 신이라는 것은 같지만은 인식론적에서 완전히 틀린 것을 여러분이 찾아냅니다. 그게 다 예배하러 가는 거요. 교회 가는 거요. 그쪽도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예배 성공의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이 성공이 된다는 이런 부분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받게 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면서 예외되거나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아는 사람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예배 드리러 가자,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또 어찌 그리 이유가 많은지, 무슨 이유를 대고 안 갈라 그러고 일 간다 그러고 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놓고는 가족들끼리 여러분들이 서로 틀린 거, 잘못된 것을 찾아서 회복해내야 돼요. 단지 교회 가면 헌금 낸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안 오고 하면 안 되죠. 찾아야 돼, 서로가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그냥 학교 오듯이 왔다 갔다 이런 식밖에 안 되어져요. 예배의 참맛을 보면 서울에서도 부산까지 와요. 부산에서도 서울까지도 가요. 근데 예배의 참맛을 모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차비와 비행기 값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배를? 예배의 참맛을 알면 서울도 부산도 내 이웃처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참맛을 모르면 모든 것이 걸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배 잘 나오고 이사 왔더만은 오히려 더 안 나오는 사람 더 많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참 인생의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예배를 드릴 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인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옛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주보 하나 탁 보고 오늘 남성교 헌신 예배네? 헌신 예배는 갔다 하고 가버리고 오버리고 이게 끝이었어요. 이제는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안 놓치려고 오히려 어떤 분은요, 주보가 없다고 이춘미 집사님에게 짜증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보를 어디 놔놨어요? 안 보이는데. 거기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물론 일하는 사무 강사는 싫겠지만은 주보 빨리 찾아가지고 내일 말씀을 뭐 해줄 것인가, 찬송을 뭘 보여드릴 것인가,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그게 정상이에요, 예배자. 그래서 사무노를 하는 사람은요, 미리 주보를 가져가가지고 찾기도 하고 구절로 적어보기도 하고 자기 준비를 해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을 줄까? 여기에 내가 본 경우는 이러는데 어떻게 말씀을 영해를 해서 풀어줄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그냥 털랭 들어와가지고 예배 안 해? 이러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구장을 불렀는데 집에서 또 찬송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찬송과 구장을 참 잘 찾았어요. 이 지금 예배하는 모습의 이 찬송과 구장이단 말이야.
이걸 여러분이 알고 온 사람은 부를 때 하고, 그냥 뭐 부를 때 곡도 털려 쌓고, 그냥 군지랑 쌓고, 와, 이리 기노, 4절까지 있노? 이래서 앉아 군지랑 혼자 쌓는 거요. 근데 이 의미를 알면 부를수록 내 마음에 와닿아지는 찬송의 의미가 있어져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 찬송이 들려지는 이런 모습이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모습이 이제 있는 사람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다시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하고 있을 송에서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 속에서 주일날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은 주의 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주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날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메모도 하면서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바꿀 게 뭔가, 또 내가 여기 찾을 게 뭔가, 그러면 내가 누릴 게 뭔가,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우들 앉았다가 끝났네 가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배하면서 아멘도 하답도 하기도 하고 찾아야 되고, 말씀을 읽으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해. 그럼 다음 주에는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바로 같이 호흡을 하고 관심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집에 가 지적했다고 해서 그거는 기본이 안 된 것이죠. 지적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퉁퉁 쿵쿵 사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거요. 기본이 된다는 사람은 내가 참 놓쳤구나. 다음부터 잘해야 되겠구나. 찾아줘서 고맙다. 막 고맙다 소리는 안 해줄 정도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그러면 점점점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하는 그 엇거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예배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부모는 관심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와서 저거 얘기했는데도 또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 부모의 관심은 그거 잘 보고 났다가 집에 가서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 또 설명을 해줘야죠. 뭐 늘도 좀 나은이 정도는 뭐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면 나은이 수준도 안 되는 거요. 나은이는 뭐 지 울고 싶으면 울어보잖아요. 근데 알아듣고 밥 먹고 지 숟가락 쥐고 있는 거는요, 가르치면 할 수 있단 말이야. 자기들 숟가락 쥐고 집 밥 먹는 애들은 그걸 그냥 놔주고 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푸장 교회 무조건 좋다 주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바른 교훈과 책망과 권면이 디모데 3장 16절 있단 말이에요. 바른 거를 바르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옳은 걸 옳답게 해야 되고, 박수 쳐줄 때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뭐 어떻다 이런 것도 뭐 가는 기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 주의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즐겁게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6살 때나 12살 때나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6살 때 늘 그랬던 모습, 12살 때도 그렇고 속 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이제 예배하는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말씀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주의 천군선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능력 있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여 그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상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24시 천군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예배하는 곳에 하늘 천군 천사가 보고 계시고, 말씀을 내가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의 생각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난다. 우리 오늘 남성교회가 5명이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현장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교회는 이 성도들이 자리가 모자란다. 자리가 비어있다. 4사람이 5사람이 내부터 전도하면 다 채운다. 그런 마음먹으면요, 자리 빈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늘 불평불만은 것도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의 마음에 한 사람을 통하여 일은 시작됩니다. 그럼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이 점점점 퍼져서 교회로 퍼지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기 전에 내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일 받았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결론을 내면서 말하겠습니다만은 마트에 가면 절대로 빈손 들고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뭘 하나도 사가 나옵니다. 뭘 하나도. 이 마트는 지마트든 뭐든 무슨 마트에 가보면요, 오늘 여러분 나갈 때는 뭘 하나도 잡고 나가야 돼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나도 건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것을 지불하고 이러면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헌금도 해야 되지. 세상적으로 헌금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는데 그냥 우 왔다 우 간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개라도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붙잡인데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심부름한 거는 천군천사가 한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네요. 시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얼굴이 은혜의 빛으로 비치게 돼 있어요. 강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빛은 은혜 받은 사람만 알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경 속에라도 살며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안경 속에도 빛이 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뺑기를 발라놔도 은혜 못 받은 사람 얼굴하고 뺑기를 안 발라도 은혜 받은 얼굴하고 틀리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예배 시간을 실패하도록 예배 시간에 잠을 오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요. 마귀 사탄이. 그래 여러분 오늘 딱 마음 잠 오시는 분이 딱 잡고 가야 돼요. 아 오늘 말씀하는데 잠을 오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하는구나. 이걸 이기기 위해서 내가 집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밥을 많이 먹었었다면 밥을 줄여야 되겠다. 내가 잠을 적게 자서 이러면 잠을 푸근하게 자고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뭔가 각오가 있고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늘 부모님이 지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졸업할 때까지 그 소리라. 그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들렸다면 내 마음에 뭔가 각오를 해야 되겠죠. 안 돼도 공부를 자꾸 들을 이유가 어디 있노?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딱 정신을 차게 세수를 하든지 남자라는 것도 뭐 정신 바짝에 얼차리를 하든지 이래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책상 위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 가는 거요. 그 정신 거기 앉다 보면 하루한 이들 며칠 거기 나중에 몸에 배는 것들은요. 우리 허집사님 오늘 잠깐 얘기했는데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장에 돌린다. 그냥 돌기 옛날에 했지만 지금은 우리 24시 기도 그거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돌다 보니까 꿈에도 그게 하고 있다 안 합니까? 돌아가면서. 얼마나 본인이 좋은 거요. 본인도 건강하지. 어이 집사님을 지금 75일 하겠습니까? 아까 있는 옆에 있는 할아버지하고 보니까 그 집사님은 청년이라.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시고, 아이고, 저런 걸 참 보면, 남이 알든지 몰라. 처음에는 힘들지요, 그죠? 그런데 몸에 배에 보니까 내지만 남이 오든지 말든지 걸어다니면서 호흡하면서 푹 내쉬고 들이푹하고, 자, 이래서 가니까, 본인 적용을 하니까, 옛날에는 유 목사님이 들으시래 가지고 행강막에 푹 쉬라고 했는데, 요새는 보니까 들으시고 훅 폈다를 한 다음에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안 그러더니 안 하는 사람은 그 얘기도 몰라. 그게 있어서 그런 게. 그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자꾸 하면서 30분, 40분 걸어가도 언제 걸어가 본지 모르는 게 아침에 4시 반에 일날 가리라 해봤어요. 춥고 하기도 싫고 얼마나 힘듭니까? 자, 예배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정도로 즐거워져 버려야 돼.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 윤종을 기도하는 대로 사모를 하는 것이 즐거워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그게 처음에는 힘듭니다. 볼펜 들고 뭐하고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눈도 침침하고 하기도 싫고 요양인 걸 봐가지고 봐야고 그런데 그게 언어도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다 보면 뭐 에서드나 뭐 이런 통역하는 사람은 왜 통역을 잘할까 이런 게 자꾸 하다 보니까 70%는 나오는 용어요. 30% 그걸 이제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80%가 늘 했던 용어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안 외워도 돼요. 나오면 새로운 이제 20%, 10%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와져 버려요. 하나 탁 집어보면 주르르 나오듯이.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 고생을 하는 거죠.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고생하면 그 다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에게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먹어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보십시다. 자, 명심해야 될 마귀의 시험. 자, 여러분이 예배의 본질을 놓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듯이 고생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소련에도 가도 유대인들이 있고 미국에 가도 있고 어디 지금 아랍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게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도시키고 자기 나라 지키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사울왕은 예배를 잘 몰라나니까 그때 레위 지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늦게 온다고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지 마음대로 드려본 거예요. 지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사울이 재앙을 맞아가지고 영적으로 악신이 들려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배의 귀중함을 몰랐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자 엘리 제사장은 그때 감기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는 말씀이 희귀했고 사무엘에게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아는 사람은 뭐 이유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바빠서 못 오고 먼 일을 많이 못 오고 먼 일을 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속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 떡을 가지고 이제 빵이죠. 빵을 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해라.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받아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빵 만들어 먹으면 안 되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뛰어내리라 합니다. 시험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니를 받쳐주면 안 되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을 시험하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경배하라고 다 줄게 이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수종들더라.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 일이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생 성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분별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정성을 가지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인이요. 가인의 땅의 소산을 가지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림으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모르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가인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예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대속의 예물이라, 대속물로 드려진 예물이라.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릴 때에 분명히 그게는 그 양에게 양이 네 대신 죽습니다 라고 붙여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네가 이런 죄 때문에 양과 소가 네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속의 의미를 알려줘요. 그게 얼마나 그때 그걸 하면서 내 때문에 이 양과 소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자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베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대속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시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와요.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하고 그냥 종교적인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로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인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납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만들어가 자기 걸 드리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중심이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보십시다. 우리가 드려야 할 복된 예배는, 모세가 누린 제사는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번제라는 부분은 양과 소 짐승이고 소제라는 부분은 곡식이나 가루입니다. 그러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곡식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와 함께 드릴 수 있는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는 구약 제사는 피의 제사, 언약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피의 언약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언약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자, 그리고 엄밀히 이렇게 보면 불신자들이 교회 기부하는 거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언약이 없다면 언약.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언약을 잡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약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너만 산다?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14절에 거루터기라는 언약은 사실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거루터기는 남아있으리라. 소돔 고모라를 비교해 봅니다. 자, 창세기 18장 20절에 제약이 너무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 살다가 실패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이때부터 신약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인도한 예배를 드리고 이 힘을 얻어서 현장으로 갑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는 사랑과 피할 수 없는 저주, 예배 실패자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을 보겠습니다. 예배 실패자 가인의 모습은 4장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합니다. 가인의 상태가 원래 화로 꽉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법을 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포럼하고 또 찾고 누리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실패하는 모습이 되서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자, 형제하고 싸웠으면 가서 서로 먼저 화해하고 와라. 네 영적 상태가 그리 분이 차가 있듯이 하지 말고 화해부터 해라. 두 번째로 피할 수 없는 저주가입니다.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으로 계속 살다 보면요, 저주가 와요. 4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자, 가인이 아벨에게 고합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뭐 말대로 그 뒤에는 뭐 너 신랑들 얘기 많이 하지? 너 신랑들만 잘 안 그러면 뭐 미어들. 네 때문이다. 사실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핑계는 되는 건 똑 지금이나 그때나 아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들판에서 사람들 안 보일 때 동생을 쳐주기 봅니다. 숨어서. 여러분, 사람 안 보는 들판에서 미움이 분해서 동생을 죽인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남편에게 화내고 미울 때는 순교 정신 아니고는 도망가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러면 감지르고 막 두들펴고 막 보고 가는 것도 도망가 버려야 돼. 네 집이니까 네 다 보아라 하고 도망가 버려야 돼. 그거 뭐
그래 나중에 지가 사놓으면 되잖아. 지 돈 많으니까 깨까이가. 그걸 가지고 막 자꾸 더 두드리마야. 좌우로 다 두드리마 앞으로. 내버려 뿌리 칼 들고 설치 뿌리. 지 하다 지 빠져 뿌리거든. 여름에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이 분이 나가지고 아기차가 있는데 그것 때에 들었다가는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방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자, 그래서 이제 미움은 결국은 예배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봐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나? 그럴 때 그걸 왜 묻습니까? 여러분이 나쁜 놈 가인 아닙니까? 죽이놨거든. 자,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 주인은 불신자나 신자를 많이 도우라는 겁니다. 빚진 자로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구분 잘해야 되겠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기도하면서 가인처럼 변명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자꾸 거짓말해서 하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거 버릇 고쳐야 돼요. 그게 여기에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이요. 물론 우리가 마귀가 원래 거짓말쟁이지만은 그러면 나중에 더 올라가 보면 누구를 인도받습니까? 한 번 거짓말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상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죄가 무거워가지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표를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배 놓치면서 불평, 원망을 자꾸 하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놓치는 사람이 만물이 자 피조물들이 탄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가시 엉겅퀴로 붙잡혀 있으니까 탄식하겠죠. 땅의 효력을 상실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방황하고 방랑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식.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내 기준으로 자꾸 하면 인간관계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이 내 기준으로 싸움과 다툼과 분쟁을 하면요. 결국은 감옥서 가야 돼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게 예배 실패한 자들의 모습의 실패라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서 실패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자, 가인을 불쌍히 여기사. 여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이제 가인에게 15절에 보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며 가인에게 풀을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인자도 강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들도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겁니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변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살릴 수 있도록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시작되어서 그들이 불쌍해지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12절의 말씀처럼 딱 받아야 돼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특권은 신분과 건설을 계속 회복해 나가면 여러분 주위에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우리 주위를 살리는 우리 남성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찾아내어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 흐름을 가지고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남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